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 같이 힘차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빼는 만큼 곱해주시는 은혜. 저 벤처럼까지도 같이요. 빼는 만큼 곱해주시는 은혜. 최근에 우리 교회가 결혼식이 참 많았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결혼식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결혼식 때 기념 촬영을 하는 사진 작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신랑님, 긴장된 얼굴을 펴시고 힘을 빼세요. 얼굴에 힘을 빼야 사진이 편안하게 나옵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을 빼야 될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근육 주사를 맞을 때 힘을 빼야 주사 바늘이 아프지 않게 쉽게 들어가고 주사액도 잘 퍼집니다. 글씨를 쓸 때도 손에 힘을 빼야 자연스럽게 써지고요. 노래할 때 어깨에 힘을 빼야 소위 삑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공을 던지지 못해요. 투수가 계속해서 좋은 공을 던지지 못하게 되면 같은 편인 포수가 잠깐 휴식을 요청한 후에 투수에게 달려가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 힘을 빼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홈런볼도 나오고 결정구가 나오죠. 골프에서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깨에 힘을 빼야 소위 삑사리가 나오지 않고 아주 제대로 된 공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막에서 자동차 여행을 할 때 모래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차가 모래 속에 빠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힘껏 밟을수록 바퀴는 헛돌아서 점점 더 차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타이에 바람을 빼면 타이의 평면이 넓어져서 그 모래 웅덩이에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빼야 할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특별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굴에 생기는 잡티도 빼야 하고 살도 빼야 하고 체내 지방도 잘 분해시켜서 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진다는 게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 허세를 빼야 하고 자만심을 빼고 교만과 고집을 빼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작성할 때 가장 큰 작업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내용을 넣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충실하게 군더더기를 최대한 빼는 작업이 설교 작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B5 용지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일단 작성해 놓고 그리고는
과감하게 빼기 시작합니다. 4페이까지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같은 설교도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계속 빼고 또 빼고 빼야 가장 좋은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금세기 훌륭한 천재적인 인물이었던 스티브 잡스의 그 철학을 좋아해요. 완벽이란 무엇인가?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많은 것을 격가지로 넣을수록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군사를 빼고 군더더기를 빼면 뺄수록 단순한 명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더해 주시는 것만을 복으로 여기는 현상이 있는데 뭔가를 빼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빼주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단호하게 과감하게 빼면서 살아가야 돼. 빼면서 살아가야 돼.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꾸 살림살이가 늘어가고 신발장에 신발의 개수가 늘어갈수록 집은 복잡해져. 붙박이장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자꾸 빼낼수록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많이 있어야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질수록 더 풍성해져. 우리가 빼는 만큼 하나님은 오히려 승법 공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창세기 13장은 바로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고향 산천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에서 은혜롭게 살았죠. 그가 특별히 고향을 떠날 때 일찍 죽은 자기 형의 아들 롯을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 조카 롯을 사실상 자기 아들 삼은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지났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롯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힘이 되죠. 아브라함이 벌써 나이가 90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들이나 진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카 롯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빼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의 후계자 아들을 곧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 여정에서 인간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롯을 빼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재산 분쟁, 이 분규가 일어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헤어졌구나, 아주 사이좋게 헤어졌구나, 이것은 겉으로 보는 메시지이지 사실상 오늘 창세기 13장의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인간 롯을 빼내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언급하는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요소를 암묵적으로 얘기해 줘요. 우리는 은연중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인맥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만 잘 붙으면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잘 풀릴 거야. 너무 사람 의지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빼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 자기의 화려한 스펙이나 경력, 이런 거 서서히 빼면서 살아야 돼. 사실 이런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는 옛날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네가 정말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빼앗으신다, 없애버리신다. 이들이 주로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물질이었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빼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은 우리가 그분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습성들 내 체질에서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않고 나에게만 쾌락을 주는 익숙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빼나가야 돼. 저는 이 아침에 무슨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건지 예배를 그냥 보는 건지 이렇게 하고 끝나요. 특별히 우리 교회 그래도 재직들이라면, 집사님들이라면,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이라면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성을 향상해야 하지, 끊임없이 집에 가자마자 그냥 텔레비전만 들어가지고 사람 멍청해지는 거, 텔레비전 플러그를 뺄 수 있어야 돼요. 2부 때는 하면 하던데 좀 빼야 돼요. 끊임없이 내 신앙을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는 좀 허전할 수 있어요. 좀 뭔가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한번 내 영성을 진단해 볼 때 내가 빼야 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롯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가 즐겨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새로운 영적 도약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플도 벤처럼도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점점 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는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삼촌 아브라함의 통제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갈수록 세속적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롯이 삼촌 아브라함한테 영향을 받고 성장했는데 오늘 성경의 모든 흐름을 보면 어쩌면 이제부터는 나이 먹은 아브라함이 젊은 조카 롯한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세속의 사람 롯을 빼어주시는 거예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고 있는 독소들을 빼내야 돼요. 소위 디톡스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디톡스의 은혜. 때로는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조율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 언제까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런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따라갈 것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도록, 내 인격이 자라지 못하도록, 내 신앙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빼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또 잘못 듣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그 인간 좀 빼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 내 영혼을 좀먹이는 사람, 나를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빼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뺀다는 게 쉽지 않죠. 불편하죠. 우리가 어디 염증이 생기고 골무면 그 골문 거 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깐 아프지만 빼고 나면 후련하잖아요. 우리가 충치가 생겨서 치과에 가가지고 치아를 뺄 때 얼마나 그 복잡한 과정, 그리고 많은 통증이 있지만 그 앓는 이를 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픔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뺄 건 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뺄셈이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곱셈의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기를 바라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빼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곱셈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롯이 매정하게 빠져나갔을 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허탈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게 성숙한 신앙인답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 째째하게 싸움이나 하고 법정 다툼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그래갖고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런데 롯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좋은 요르단의 그 좋은 목초 지역, 그 강물이 세 강이 있어갖고 물이 잘잘 흐르는 그 좋은 것을 딱 선취권을 가지고 택해가지고 갔을 때 아브라함, 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아니, 야 롯아, 내가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진짜 다 가져가 버리냐? 야, 진짜 너 싸가지 없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욥도, 아브라함도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너 정말 잘했어. 너 다 뺏긴 것 같으냐? 내가 보장해 주지 하면서 오늘 15절부터 보세요. 구구절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선포예요. 보세요. 15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 얼마나 다정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야, 그래 김집사, 이집사, 박관사, 참 잘했어. 네가 지금 부러운 눈으로 둘러보고 있는 땅 내가 모두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아멘 하는 사람 주실 거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이 땅이 너희의 차지가 될 거야. 16절 보세요. 또 내가 네 후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땅에 티끌만큼이나 많게 할 것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풀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모든 기득권 다 뺏겼느냐? 내가 풀어나게 하겠다. 17절, 그리고 온 땅을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해봐라.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허탈해가지고, 야, 이 롯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 내가 어디서 양을 치지? 어디다 천막을 치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 사라져버렸네. 왔다 갔다. 네가 밟는 그 땅, 몽땅 다 내가 주겠다. 우리 이 믿음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것 참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관계 안에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약점이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양보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쉽지만
포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챙겨주마. 할렐루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고 축복의 승법 공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사실적인 그림으로 말씀하시는지 이 모든 얘기를 저는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줄여봐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손을 펴서 세어보라. 발로 밟고 걸어보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영어 성경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I will give you. I will make you. I am giving it to you. 난 계속해서 너에게 계속 줄 거야. 할렐루야. 나는 늘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오늘 창세기 13장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시작과 결론이 참 멋진 대칭적 전개와 구조를 이루어요. 사실상 13장을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쉽지가 않아요. 농사도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그 당시 보니까 그 주변 국가 이집트 제국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게 12장이에요. 12장.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잠깐 동안 영적인 가치관이 흐려져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위기도 겪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13장 1절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갔다 그래.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와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아니지, 내가 이렇게 세상 따라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드려요. 신앙생활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롯이 그 전 비옥한 땅을 몽땅 다 빼갔는데도 그는 요동치 않고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13장 18절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매듭해요.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가요. 성경은 이렇게 멋진 컨텍스트에 따른 드라마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빼야 할 것을 아쉽지만 과감하게 뺐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더해 주시는 드라마. 이게 14장. 그 드라마에 이제는 우리가 동원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의연한 신앙으로, 끝까단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만큼 하나님은 잠깐 빼시고 곱셈으로 더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 그래서 2019년 우리 주제가 뭐예요? 같이 할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 우리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얄팍한 계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계산을 초월한 의연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인간 롯의 경제학과 하나님의 경제학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좀 다듬어서 만드는 것 좀 좋아해요. 보세요. 롯은 땅의 일부를 차지했으나 아브라함은 온 땅을 약속받습니다. 롯은 세상의 벗이 되어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요. 롯은 자신의 기득권 선취에는 성공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세요. 롯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드라마에서 나의 드라마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은 자기 욕심을 더하려 했다가 다 놓치고 다 빠져나가는 부도 인생이 돼. 제가 이렇게 또 좀 정리해봐요. 롯은 나무는 보았는데 숲은 못 보아요. 롯은 세상은 보았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요. 롯은 오늘은 보았는데 내일을 보지 못해요. 롯은 미시적인 눈앞에만 있는 것을 선택하는 반면 아브라함은 가시적인 선택을 하고 나가요. 저는 이 아침에 분명히 믿습니다. 롯은 자기 시각으로 눈을 들어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을 들어보아요. 롯은 요단 들만 바라보다가 끝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창대해지는 인생으로 풀려갑니다. 롯은 요단 평원만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전부 다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롯은 스스로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는 인생이 돼요. 자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가족들이요, 내가 아둥바둥 챙긴들 얼마나 챙기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등급이 달라져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이제는 격차가 달라져요. 극명하게 간격을 이루어요. 달라져요. 하나님은 롯이 빼어간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우리 인생 저는 믿습니다. 당분간 뺄셈의 공식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덧셈을 뛰어넘어 곱셈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따라합시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근시안적으로 꽁장게 매라고 스스로 속지 말고 원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가 놓아야 될 건 놓고, 내가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고, 그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프레드릭 루즈벨트가 자기 인생은 세 가지 F를 정해놓고 평생을 살았대요. 세 가지 F. 첫째, faith,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둘째, friend, 좋은 친구들을 사귀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울 프렌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달 퓨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오늘에 급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부도 인생인가? 주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절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 썰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로 밀려오는 미래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위기 상황을 맞이했어요. 소위 너트크래커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너트크래커가 뭐예요? 그 딱딱한 호두알을 까기 위해서 꽉 조이는 그 장비이죠. 우리는 지금 중국과 일본의 이 경제 봉쇄 정책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품의 가격 경쟁에만 너무 매달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핵심 부품들은, 아주 고가의 비싼 부품들은 주로 일본이나 독일, 해외에서 사왔어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건 대부분 다 하드웨어 껍데기이고, 정말 어느 공장, 어느 회사를 가든지 핵심 부품은 일제 아니면 독일제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때가 되니 직격탄을 맞이한 거예요. 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 우리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참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좀 몇 개의 책들을 좀 뒤져봤어요. 여러 해 전부터 맥킨지 같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를 향해서 계속 경고를 해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블랙홀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가격 경쟁 제품만 만들지 말고 고품질 제품을 하루라도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방심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짐 로저스가 쓴
아주 자극적인 나라, 그 책을 다 나눠드렸어요. 저는 경제인이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남북의 문제 앞으로 한국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세계적인 경제인이죠. 그분이 책에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가격 경쟁을 지향해 온 사업 전략은 대부분 실패하고 만돼요. 가격 경쟁은 농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싸게 만들어요. 중국이 더 싸게 만들어요. 베트남이 더 싸게 만들어요. 나중에 점점 인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품질이 중요하지 가격 경쟁 갖고는 얼마 못 가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룻이라는 사람처럼 현실에만 눈이 어둡다 보면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속수무책의 운명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잖아요. 또 목회도 꽤 해왔잖아요. 다를 보면 잔재주 잔머리로 일하는 사람 오래 못 가요. 그때는 좀 쌈박해요. 잔재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때는 쌈박하는데 절대 롱런 못해요. 오늘 롯은 잔재주 잔머리가 아주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아브라함처럼 우직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좀 배짱을 갖고 살기를 바라요. 내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롯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도 내가 너 챙겨주면 되잖아. 그 말씀이에요.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아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보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즘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빼가시는 것 같습니까? 나의 자존심? 빼가셔도 괜찮아요. 자존심이 있어봤자 있는 만큼 상처만 더 받잖아요. 나의 자랑, 교만, 물질, 신분, 내 마음을 그동안 든든하게 해왔던 것들 혹시 빼가고 계십니까? 사랑방에 갔습니다. 자매선교회, 형제선교회 모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자랑하고, 남편 승진하는 거 자랑하고,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애들 좋은 대학 간 거 자랑하고, 애들 취직 잘한 거 자랑하고, 다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내세울 게 없어. 그래서 겸손해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였다면 할 얘기가 많아요.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나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교만을 빼주셨어요. 자랑거리를 빼주셨어요. 별게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 앞에 허세 부리지 않게 되는 거고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디톡스 작업이 필요해. 하나님의 해독 주사가 필요해. 홀가분하게 그분의 디톡스 주사 맞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교만, 자랑, 허세, 허영, 거품, 껍데기를 빼달라고 기도하면서 기왕 빼주실 바에는 담석도 빼주시고 뱃살도 좀 빼달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빼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뺐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쳤습니다.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돈도 바쳤습니다. 가족관계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가 내려놓고 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는지, 그래 맞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 뺐느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뺐느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대 영어 성경에 기가 막힌 단어를 써요. Great liberty. 따라합시다. 위대한 반전. 위대한 반전을 약속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너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뺐느냐? 내가 기본적으로 100배를 보상해 주마. 아멘. 100배를 보상해 주마. 우리가 100배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큰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상적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제가 헌금을 하다 보니까 돈을 쓴 게 1억이네요. 1억.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100배로 갚아줄게. 얼마예요? 이거 수학이 아니고 산수예요. 1억에 100배면 얼마예요? 2부의 배 때 은혜 체풀 분들은 초등학교를 안 좋은 데 나와가지고 10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곱셈의 공식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물량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을,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다 빠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곱셈의 공식으로 풀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한번 문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는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이 앞에 보세요. 수학에서도 자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승. 같이 할까요? 나의 것을 빼고, 세상적인 것을 빼고, 인간적인 것을 빼고, 하나님의 곱셈 은혜로, 하나님의 곱셈 은혜로 체험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우리도 아브라함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나의 기득권을 빼고 내 주장을 뺄 때 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보상해주고 내가 챙겨줄 거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야.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교회들을 주께서 격려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알잖아.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계산해 줄 거야. 내가 챙겨줄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오늘도 힘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미래를 안겨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멋진 아브라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며 놀라운 변곡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다른 아브라함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참 우리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위로의 찬양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나의 내려놓은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것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신 우리의 손 들고 찬양할까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과연 내 인생에서 무엇을 빼야 할지, 때때로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빼어가실 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순간순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